예, 샬롬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편안히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 한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지요. 그래서 사랑에 뭐 부족함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고 사랑은 사실 모든 것에서 홀로 완전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뭔가 도움이 좀 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랑도 오늘 여기 이제 4절부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사랑도 우리 속에서 잘 정제되고 절제되어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무례하게 되고 또 우리 유익을 구하게 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이웃에게 쏟되 그들에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사랑들이 어떤 절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배워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 14장은 은사를 계속 설명을 하다가 13장에는 이 사랑이라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라고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한번 잠깐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지 한번 12장 31절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13장에 이제 사랑을 소개하고 있고 사랑을 다 소개하고 지나가서 14장 1절에는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12장 31절 그 다음에 14장 1절로 이렇게 사랑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에서 이게 왜 들어가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직분을 맡겨주시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제된 상태에서 나오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도리어 상대에게는 불친절하게 되는 것, 무례하게 되는 것, 도리어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서도 나중에 도리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13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숙고하면서 이 과정을 잘 지나가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13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쭉 설명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사랑 아닌데 사랑 같이 보이는 것 세 가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천사의 말,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다음에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구제,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니까 이렇게 뭔가가 불가능한 일들을 했잖아요. 이렇게 옮겨진 걸 모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야죠.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제도 그렇죠. 상대방이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드러나 보이도록 일하는, 드러나 보이도록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참 불안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생각하기보다는 보고 있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 드러나는 은사를 사용할 때 그만큼 영성이 매우 깊고 깊은 영성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깊고 깊게 들어가서 오늘 여기 보면 나오는 이 은사들을 바라보면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세 가지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4절부터 7절까지 말하는 이런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추어져서 그 앞에 있는 언어, 상대방을 조언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도움되는 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또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구제한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나는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기 전에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 금방 읽었던 목록들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런 거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상대방이 알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참고 있는 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 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친절한 거, 내가 화가 나지만 급히 성내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알아차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을 하되 우리가 이런 것을 담고 절제된 상태에서 말을 하고 절제된 구제를 하고 절제된 믿음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고 아마 여러분들은 모두 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대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늘 그 말을 하고 후회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상처로 끝나는 것들이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며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열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그 두 팔을 벌리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것이 하면 할수록 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직 육체의 열매 속에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시기, 살인, 그 다음에 술 취함, 흥청거림.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갖추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뭘 합니까? 말을 하게 되고 구제를 하게 되고 믿음을 행하게 되고 직분을 행하게 되고 은사를 활용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남을 섬겨도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상처가 되는 것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먼저 해야 될,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사랑을 확인한 자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 먼저 이 일을 선행해야 하는 것인데요.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이죠. 주님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분과 교제할수록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을 지나가서 사랑을 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리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과 감격과 사랑 안에서 있는 기쁨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즐거움을,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얼마나 그분이 오래 참고 절제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친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함, 그 다음에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배우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나 직분을 활용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일에 헌신을 받는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교제하게 될 때,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 중에 성령의 열매 가장 마지막에는 절제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절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최상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맺는 가장 최고의 열매는 절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그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얻은 그 사랑이 이제 모든 것에서 사랑으로, 절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먼저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먼저 이 부분을 초청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그리스도를 알고 또 상대방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급하게 뛰어나가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있던 그런 옛습성 그대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헌신한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고 상대방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을 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 그리고 그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쭉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설명을 하다가 제일 끝에 딱 이 말을 집어넣어요. 이게 24절에 성령의 열매를 설명을 하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욕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개역개정에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과 욕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 인생 속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함께 할 때마다 불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 불편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깎여져야 할 부분들이 깎여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갈아내는 거 아시죠? 다이아몬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걸 갈아낼 수가 없어요. 모난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강한 성품은 꼭 강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 강한 성품 속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보이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불편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깎여져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과정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저는 정말 아름답게 깎여져서 하나님 앞에 둥근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자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떠나야 할 사람들은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과 욕심, 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떠나라는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고 만나라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들, 그런 것들은 뭡니까? 교만, 그 다음에 인정욕구,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은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너희가 먼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어떤 일들, 예를 들어서 떠나야 할 시간에 떠날 줄도 알고, 머무르라 한 곳에 머무를 줄도 알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지속하라면 그걸 지속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어느 때는 떠나야 할 때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참 많이 배웠고요. 또 하나는 머물러야 하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간까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깎여져야 할 것, 연단받아야 할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는지 그것이 변화되지 않았는지를 네가 한번 너를 항상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을 뒤에다 덧붙여 주셨어요. 5장 계속 봅니다. 5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하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여기 있는 단어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격분, 성냄에 속하는 것입니다. 시기,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헛된 영광 뭡니까?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이런 거 나누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면 격분, 시기,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6장으로 넘어가서 놀랍게도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까지 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어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잘못을 범한 사람을 만났을 때라고 가정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였으면 그때 이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육체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잘못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잘못을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인 너희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너희는 이런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졌다면 잘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딱 나오는 단어가 이런 얘기입니다.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마음으로 찾아가게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만나게 돼.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성품 중에 온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온유가 아마도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온유가 나오나요? 온유가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면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이 온유가 뭘까요?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온유하다고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탄생케 할 것이다. 새롭게 시작할 거다라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차라리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그 영혼들을 자기의 문제처럼 자기가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자로 모세를 소개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온유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온유함을 하나님, 내 민족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 민족들이 구원 얻기 바라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상대방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아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느냐면 그의 육이나 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대한다는 것이 바로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그를 바로잡을 것 같습니까? 많이 생각을 해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그 모습이 혹시 내게는 있지 않은가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약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점을 져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너도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인 것이라 이 말은 조금 다른 만일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아직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볼 때 온유한 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지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선뜻 나가서 그냥 아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천사의 말 같은 정말 내가 너를 생각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을 했지만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건 충고가 아니라 너무 가슴 아픈 충고가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면 사실은 너는 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오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구원을 얻고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여기서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오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얻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전부가 되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목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해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간절해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영원히 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여기에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서 사랑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왜 이렇게 사랑이 감정적이지 않을까? 우리는 사랑 그러면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왜 사랑이 감정적이지 않고 오래 참고라는 말이 나왔을까? 저는 이 말이 참 많은 그 생각을 한번 하게 했던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오래 참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어떤 죄인이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했는지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참으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는 이 말은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여기에 대명에 기다리는 미학이 있으시던데 참 좋은 대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기다림, 절제,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게 참 안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다림, 근데 이 오래 참고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참는다라고 원어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참아주는 것,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를 참는 것이다라고 오래 참고를 원어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급하게 말을 합니까? 사실은 내가 나에 대해서 참지 못해서 하는 거, 내가 그 꼴을 못 봐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나온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참으셨어요. 그 참음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분은 그 수많은 고통을 견뎌내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참아줄 때, 그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시간 안에 어린 성도들이 어른으로 자라갑니다.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다음 그 어린 성도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는 또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또 그 어린 영 성도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누군가가 내가 천사의 말을 하듯이 딱 말을 질러버린다고 해서 그 교회 사람들이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참는,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고 자라고, 그리고 또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 또 그들을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나가서 오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내고 급하게 가면 여기에 모두가 다 어린아이로만 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참는 것은 친절로 나오고 예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절. 규모 있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이 툭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게, 절제하게. 그에게,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곳에는 막 태어난 성도들도 갓난아기 같은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2살, 3살, 4살 청년기를 보내는, 사춘기를 보내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장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장년 되기를 거부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절제로 나오고 오래 참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의 생산지는 비교의식입니다. 그 비교의식이 타인에 대해서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들 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정말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모든 비교의식에서 떠나게 되고 우리는 자신만만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그 사랑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더 느끼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 부족하고 잘못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는 거.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게 될 거고, 여러분은 자신만만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이야기로 정리해서 마무리해보면, 우리는 오늘 여기 보면 여기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4절에 부정적인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자, 보세요. 긍정적인 것 2가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여기까지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게 뭘로 나오냐면,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요 3가지가 등장합니다. 앞에 2가지는 알아듣겠는데, 사실 이 앞에 2가지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늘 시기가 우리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랑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늘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싫은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될 것이고,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왔더라면, 여러분들이 계속 불평하고 살아왔더라면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게 전부 다 불평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불평하는 입을 막지 않으셨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평을 하게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평을 하게 두실까요? 하나님은 네 속에 뭐가 담겼는지 불평을 할 때마다 네 속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평하게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 그건 우리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평이 후회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불평이 내 자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바뀌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그 다음에 6장 1절 말씀을 비교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쩌면 그저 이렇게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이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거듭나게 하고 자라는 데까지 모두가 아비 같은, 엄마 같은 그런
성숙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